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원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종을 이 거룩한 강단에 다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곳에 친히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힌 마음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우리의 앞길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 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은 세상을 해석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현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죠. 그리고 그 보좌에서 모든 일들이 계획되어집니다. 그리고 계획되어진 일들이 이 땅에서 다 시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현상계에 있는 일들을 영적인 눈으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영계를 사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현상계를 살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래 이 세상을 창조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사는 이 사회는 원래 하나님은 에덴을 만드셨는데 타락한 사람들,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죄로 만드는 세상이 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은 망하게 돼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이 바벨론의 종노릇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현상계 속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새 창조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에덴을 다시 한번 닫혔던 에덴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동산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오는데 다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에덴을 열어주셨다. 과거에 우리가 살던 그 에덴, 쫓겨났었잖아요. 그리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아놨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에덴의 문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부르셔서 에덴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목자로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서 양의 우리로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들을 뭐라고 그랬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들. 이미 첫 번째 부활을 받은 나사로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가 우리의 집이냐면 에덴이 우리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덴을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 사는 사람들, 나의 안에 거하라 할 때는 에덴으로 들어와라. 바벨론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현상계가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고 에덴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에덴에 들어와서 더 이상 종노릇하지 말고 자유를 누려라. 기쁨을 누려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풀어놓아 다니는 삶, 자유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기뻐하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에덴에 사는 사람을 이 마귀가 시기하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귀가 귀신의 영들 다 모아가지고 에덴에 사는 성도들 핍박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얘기가 계시록에 다 나와서 그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불렀죠. 아마겟돈 전쟁은 뭐 3차 대전이 일어난다, 뭐 무슨 전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팔레스틴에서 다 이렇게 폭탄을 엄청나게 쏟아 부었더라고요. 또 보니까 막 전쟁에 가까운 그런 상태가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동의 화약고가 드디어 터졌으니까 뭐 3차 대전이 아니겠느냐. 성경은요, 죄송하지만 3차 대전에 관계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는 세상이거든요.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막 쏟아지고 있어요. 보니까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거기 지하수를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제 지하수가 비었는데 그 빈 공간이 이렇게 가라앉으면서 지금 자카르타가 막 가라앉고요. 바닷물이 막 올라오려고 그래서 거기 방 이렇게 제방을 쌓고 그랬어요. 그래서 수도를 이제 이번에 옮긴다고 하더라고요. 이 땅은요, 재앙을 받아요. 하나님의 재앙 가운데 있어요. 전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에요. 전염병 예고되었어요. 식량 위기 예고되었어요. 자연재해 다 예고되었어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 붓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 절대로 편안하지 않다. 이 땅은 멸망이 예고되어 있다. 너희들은 멸망받을 세상에서 내 백성이 되었다. 너희들은 시온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새 에덴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이 땅에 속하지 말아라. 제발 현상계에 매여 살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하지 못하고 멸망을 받느냐, 그 이야기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느냐는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자, 이제 7 대접,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그러니까 그 재앙의 특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점점 더 심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 재앙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임하냐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재앙이 쏟아지는 거예요. 짐승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지요. 우리는요, 태어나면서 다 우상 숭배자예요. 태어나면서 세상밖에 안 보여요. 세상에서 무엇을 먹지, 세상에서 무엇을 마시지, 세상에서 무엇을 입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지,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이러면서 살아왔다고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숭배자였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부름을 받은 다음에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보니까 영계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전능하신 분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이상
우상 숭배자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는 뭐냐면 현상계예요. 이 땅 자체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이 땅 자체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성공하려고 애쓰는 사람, 모든 사람들 다 우상 숭배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아이돌이라는 말을 하죠. 너의 아이돌, 우리의 젊은 사람들의 아이돌은 누구냐? 뭐 무슨 블랙핑크의 무슨 지수다, 무슨 BTS의 누구다, 그러면서 자기 우상이라고 생각해요. 그겁니다. 세상을 마음에 다 둔 사람,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든 돈이나 벌어야지, 어떻게든 즐겁게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야지, 어떻게든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어서 사람들이 다 칭찬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은요, 이렇게 돈과 쾌락과 그런 명예가 우리의 우상인데, 그걸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몸이에요, 몸. 하나님은 이 몸을 목적화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몸은 수단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그 뜻은 뭐냐면 너희 몸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게 해라. 너희 몸을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길을 걸어가라, 이런 뜻인데, 우상 숭배자는 몸 자체가 목적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배부르지?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이지? 어떻게 하면 성공하지? 그래서 몸에 초점을 맞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보면 몸을 치는 거예요. 자, 이 첫 번째 재앙이 뭡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납니다. 몸을 치는 거예요. 몸에 종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재앙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인데 몸을 치는 재앙이에요. 가만히 보면요,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도 사실은 다 몸을 치는 거예요.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 다음에 뭐 파리 재앙, 그 다음에 뭐 악종, 그 다음에 독종, 메뚜기, 그 다음에 우박, 이런 것들 다 보면요, 몸을 치는 거예요, 몸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왜 애굽 사람들이 10가지 재앙이 내리는데 왜 그들이 돌아서지 않느냐? 이 큰일 났다. 10가지 재앙이 왔다. 우리 빨리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자. 하나님을 섬기자. 이렇게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요, 재앙이 재앙처럼 느끼지 않아서 그래요. 몸에 부스러기가 생겼어요. 여러분, 몸에 부스러기 생기고 몸이 안 좋아요. 그럼 어디로 갑니까? 당장 병원으로 가요. 몸에 뭐가 생겼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째야 됩니다. 수술하고 또 약도 바르고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또 괜찮아요. 나중에 또 생기더라도. 근데 그게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을 보면 재앙같이 않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미국에 가면서 그 산불난 지역을 한번 가봤거든요. 산이요, 어마어마하게 탔어요. 여러분, 카나다의 산불이 얼만큼 났었냐면 한반도보다 더 많은 지역에 불이 났어요. 집들이 엄청나게 많이 탔어요. 그런데 나와 관계없어요.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저기는 불났나 보다, 호주에 불났나 보다, 어디에 이렇게 폭우가 몰아쳤나 보다, 나와 관계없으니까 재앙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접재앙이 대재앙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보내는데, 재앙을 받으면서도 까짓거 이런 종기 정도야, 내가 수술 좀 하고 병원에 가서 치료 좀 받지, 약 좀 먹지, 그럼 괜찮아. 하나님의 재앙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상 숭배자는 그냥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경각간에 멸망받기 전까지는 뭐 계속 하나님의 경고가 떨어진다. 뭐 괜찮아요. 이 세상 돈이 제일이지 뭐 이 세상 명예가 제일이지 뭐 쾌락을 누리면서 즐겁게 살아가야지 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재앙인데.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땅의 목적을 가지고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롯의 처는 어떻게 해요? 소돔성에서 살면서 마음을 세돔에 다 빼앗겼어요. 막 쌓아뒀어요. 멸망한다 가자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놓고 가? 나 못 가. 어떻게 돈 모았는데 나 못 가.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내서 가는데 불이 떨어지니까 돌아보는 거. 내 재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에 마음을 두고 땅에 소망을 두고 땅에 자기 전부를 둔 사람, 배를 신으로 삼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재앙에서 피하려면요, 여기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몸을 자꾸 쳐야 돼요. 몸을 훈련시켜 놔야 돼요. 이 몸의 주인 노릇하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 몸이 불편해. 나 몸이 제일이야. 나 몸 계속 뭘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늘로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몸을 위하여. 그래서 몸은요, 훈련시켜야 되는 거지 몸에 주장을 받아서는 안 돼요. 몸이 원한다고 그래서. 몸이 원한다고 해서 다 몸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몸을 쳐서, 이 친다는 이 단어는요, 눈 아래를 주먹으로 쳐서 파랗게 멍들게 만들어서 완전하게 종으로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노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몸에 주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몸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라. 이게 제 7 대접재앙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9절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두 번째는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쏟아지면 성도들은요, 금방 어려움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뭐 잘못했나? 내가 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나? 내가 뭐 과거에 지은 죄가 없나?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금방 자기를 돌아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금방 다른 사람 핑계를 대요. 그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비방을 하게 해요. 세상에 이래서, 사회가 이래서 뒤집어 버려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라봐요. 여러분, 회개는 어디서 나오냐 하면요, 겸손함에서 나와요. 회심, 예수를 믿는 신앙생활의 출발을 회심으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생 받는다는 것은 회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회심이란 게 뭐냐면, 회심이란 이겁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기록했는데 회심 얘기가 여기 산산순의 팔복에 나와 있어요.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이 심령이 가난하다.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기 가난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한테 내가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회사를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회사가 그래도 중소기업인데 뭐 자본금이 한 100억 정도 되고, 그리고 나서 직원도 있고 괜찮아요. 그래서 아버지 세상 떠나고 물려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장부를 딱 뒤져보니까 부채가 300억쯤 되는 거예요.
자본금은 100억인데 부채는 300억이에요. 회사를 다 팔더라도 이 빚만 200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 처한 것을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다. 부도 났다. 이제는 마이너스가 된 것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일생 살아오면서 우리가 이런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래도 내가 잘 살았지. 이만하면 내가 성공했지. 뭐 이만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그래도 조금 하나님 앞에 좀 내놓을 게 있지.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더니 내 삶을 과거부터 쫙 펼쳐주시는 거예요. 쫙 펼쳐주세요. 근데 보니까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졌어요? 난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도 잘한 것 같고 이것도 잘한 것 같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다 보여주는데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선한 선이란 눈꼽만큼도 없는 자기를 보고 나서 아무것도 없네. 이게 가난함이에요. 그런 자에게 천국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죄밖에 없어요. 너무나 죄가 많은 거예요. 너무나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죄인 투성이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더군다나 돌아보니 내가 의를 행할 능력도 없었던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순종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온유한 자가 돼요. 그때 나오는 게 회개예요. 그게 회심이에요. 언제 회개하냐면요, 내가 능력 없다는 거 알고 내가 죄밖에 짓지 못한다는 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은 있어요.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굴뚝 같아요. 근데 나는 그 능력을 행할, 의를 행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안 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의롭게 살고 싶은데 의롭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가슴을 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자꾸 사람들이 오해해요. 하나님 나한테 의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너희는 의롭지 못해. 너희는 의를 행할 능력이 없어. 너희들은 어마어마한 빚이 있는데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나는 빚을 갚을 능력도 없고 선을 행할 능력도 없으면 하나님 어떡합니까? 그게 회개예요. 회개는 교만한 자는 절대로 못해요. 교만한 자는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해, 이 사람 나보다 못해, 저건 이런 죄를 졌고 저건 이런 죄를 졌고 이렇게 하죠. 근데 내 빚이 한 200억쯤 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내가 빚이 한 100만 원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빚도 아닙니다. 제가요 한 3억쯤 빚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번에 워싱턴 교회 갔었는데 그 교회 빚이 보니까 800만 달러래요. 800만 달러. 80억이에요. 교회는 200명인데. 와. 여러분, 이거예요. 내 죄를 보니까 너무나 많아요. 다른 사람들이요, 그건 죄도 아니에요. 저 사람은 저 죄도 아니에요. 내 빚에 비하면 저건 빚도 아니다. 그게 온유함이에요. 그때부터 뭐 손가락질로 이런 게 없어요. 그때부터 뭐 누가 내가 뭐 화를 내고 뭐 내가 이런 게 없어져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회개가 없다는 것은 한마디로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교만의 극치에 있다.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이렇게 의로워. 난 이걸 행할 수 있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대놓을 게 없잖아요. 돌아보니까 대놓을 게 없어요. 이번에 우리 아이 결혼하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세 아이 다 결혼시키고 저녁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요. 내가 괜찮게 살았나? 그게 아니더라고요. 난 내가 괜찮게 살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나마 이 정도 했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은혜였더라고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었더라고요.
뭐 잘나서 내가 잘한 줄 알아. 잘나서 뭐가 잘 된 줄 알아요. 잘나서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만들어주나. 그래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호의예요. 그냥 너 자격 없어. 근데 내가 은혜 베풀어 주는 거야. 그거예요. 그 은혜 받으면 꼭 그래요. 내가 뭐 잘나서 그랬대요. 내가 뭐 잘했대. 돌아보면 잘한 게 많습니까? 돌아보면 의로운 게 그렇게 많아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래서 회개한 사람이에요. 회개한 사람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웬 은혜, 웬 사랑. 내놓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사람 정말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 편 들어주세요. 아무도 너 저주 못해. 누가 너 건드려? 아무도 못 건드리지. 내가 사랑하는데, 내가 의롭다는데 감히 누가 너를 죄인 취급하겠어? 너는 복받은 자야. 이게 은혜잖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거예요. 회개는 그거 같아요.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게 그 회개 아니겠어요? 죄송스러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 너무 송구스러워요. 하나님 고개를 못 들겠어요. 왜 이런 은혜를 자꾸 베풀어 주세요? 이게 신자예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재앙을 피할 자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보십시다. 세 번째 15절 시작.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깨어있으란 얘기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재앙 가운데 빠진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깨어있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사람, 벌거벗지 않고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요, 깨어있다 그래서 뭐 눈을 부릅뜨고 뭐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초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요, 에덴에 사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덴에 사는 사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시지. 너희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해라. 그러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하리라. 이거예요. 그냥 주님이 나의 목자다.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자.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에덴에 사는 사람이고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자기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에덴에 살지 않고 주 안에 거하지 않고 자꾸 밖에 나와서 살아요. 현상계를 봐요. 현상계. 자, 이 세상은 두 가지 세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영계와 현상계가 있어요. 영계와 현상계. 본질계. 영계는 본질계예요. 하나님 우리의 영을 살리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영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영으로 사는 사람들은 에덴에 거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이 현상계에 매이지 않게 되고 현상계를 이기게 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이 고향이었거든요. 자기의 현상계, 먹고 사는 게 다 있었어요. 그는 우상장사였어요. 우상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바벨론에서 끌어냈어요. 야, 이제부터 너 내 백성의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 이해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걸어가요. 목적지 없어요.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삶을 순례자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례자. 여러분, 순례자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야곱이 이제
부모님 집에서 잘 살았잖아요. 이삭과 또 그 어머니 리브가와 형과 그냥 사이좋게 살았어요. 근데 형의 축복을 빼앗아갔다고 그래서 형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도망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형이 죽이려고 하는데 나 가겠습니다. 도망치는데 진짜 아무것도 들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개나리 보찜 하나도 들지 못하고 그냥 신발 들고서는 그냥 토끼인 거예요. 토끼였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막 밤에 광야에 그 늑대들이 있고 그 악한 그런 사자들이 있는 거기로 막 나온 거예요. 아무도 도와줄 곳이 없어요. 아무도 집도절도 없는 상태예요. 그냥 그 외삼촌인 바담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순례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순례자가 되라고 하세요. 그 순례자로 살아가는 삶을 깨어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례자로 살면 그때부터는 의지할 곳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집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그거거든요. 집 짓지 마라. 집은 어떤 곳입니까? 피할 수 있는 곳이에요. 집에 가면 내 모든 즐거움이 거기 다 있어요. 집에 가면 텔레비전도 있고, 집에 가면 놀이기구도 있고, 집에 가면 다 있어요. 집에 가면 안전해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문만 딱 잠그고 나오지도 않아.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난 여기가 참 좋은 안식처야. 그러니까 그 집 짓지 말라는 거야. 너 안식할 수 있는 집 짓지 마라. 문 잠그고 살지 마라. 거기서 늑대 피했다, 사자 피했다, 여기서 편안하게 산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순례자로 살라는 거예요. 육신계, 현상계를 사지 말고 영계,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그게 순례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낯선 땅에서 그 광야길에서 막 짐승들이 막 오는데 그 짐승들은 그 땅에서 누가 나를 보호해줘요? 아무도 보호해줄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내일 어디 갈지 몰라요. 어디 가서 뭐가 될지 몰라요. 그냥 무서운 곳이에요. 거기 혼자 있는 거예요. 그게 순례자예요.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갈 그런 사람을 깨어있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정신 똑바로 쳐서 막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어디로 갈까요?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하나님 지시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거 아니면 정말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례자로 하나님의 지시를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 여러분 세상을요 걱정해서 살아온 것처럼 보여지죠. 내가 걱정 많이 했어. 내가 꾀도 많이 부렸어. 수단도 많이 부렸지. 거짓말도 많이 쳤지. 그래서 내가 먹고 살았지. 아니에요. 걱정해서 된 게 뭐 있어요? 두려워해서 된 게 뭐 있어요? 거짓말 쳐서 얻어진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다 그때 예배해 놓으셨어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순례자로 하나님만 믿고 그냥 한 걸음씩 떼고 가다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죠. 형이 그 형들이 팔아먹잖아요. 근데 애굽이란 땅에 와서 요셉은 에덴을 살아요. 거기서 나 이제 애굽에 왔으니 여기서 내가 성공해야 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내가 노예로 왔지만 내가 노예로서 성공하겠어.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을 거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려고 했다면 보디발의 아내가 와서 야 동치만물하자. 그러면 내가 너 뒤밀어 준다. 내가 너 높여준다. 내가 너 다 책임져 줄게. 그러면 눈치 보고 맞아. 여기서 보디발 아내에게만 잘 보이면 보디발에게 또 이렇게 로비를 해서 나를 높여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현상계에서 영계를 사는 사람이에요. 난 그럴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난 그 짓 못합니다. 그래? 너 그러면 이 땅에서 못 살아? 너 감옥 들어가? 너 죽여? 할 수 없습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그게 영계를 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깨어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이 현상계에서 하나님이 뛰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현상계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잘 될 것 같으세요?
거짓말 치고 수단 피우고 꾀 부리는 사람 잘 될 것 같으세요? 돈 벌 것 같으세요? 명예 얻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바벨론에서 왕위에 잘 모아야 돼. 내가 실력자가 돼야 돼. 그랬으면요 왕위에 꺼벅했을 거예요. 근데 뜻을 정했어요. 나는 영계를 사는 사람이지 현상계를 사는 사람이 아니야. 현상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나는 영계를 살아갈 거야.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행할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이 탁월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여호와 이레를 만나세요. 꾀부리고 거짓말치고 수단 피우고 이 짓 하지 말고 이젠 멈춥시다. 우리 그거 멈춥시다. 그리고 술래기를 깨어서 근신하고 자기를 지키며 살아갈 때 부끄럽지도 않고요.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 같아? 아니더라고요. 안 망하게 해요. 안 망하게. 다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재앙에서 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 우상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돌이키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를 잘 지켜서 영적인 영계를 사는 사람이 심판을 피하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평범하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순종하면 평범하면 다른 꾀부리지 않고 수단 피우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 이레 하나님. 재앙 속에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